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서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이 그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축하고 그래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회복된 포로로부터 회복된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먼저 그 스룹바벨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인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지도자는 에스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것은 한 책입니다. 이어져 있는 한 책인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두 권으로 나뉘어져서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 이렇게 불려지다가 이제 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로 분리가 됐지만은 이 원래 한 권으로 돼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과 북쪽이 그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8세기경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그 유다 왕국은 근근히 버티다가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 586년 주전 586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주전 606년 정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남아있었던 거기에 끌려갔던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고 그리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가며 그리고 3차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였던 그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560년에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이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그 통치하던 시대에 다니엘이 높은 관리가 되고 또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는데, 그리하여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주전 539년에 벨사살 왕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그 반란과 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페르시아 쪽, 그 바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부족이에요. 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군세가 커지고 힘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그 포위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이나 모이는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향연을 벌일 때에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80세가 넘었을 때, 연도를 따져보면 그때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죽음과, 그리고 그 위대했던 커다란, 그 강력했던 왕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왕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도 큰 나라죠. 먼저 이 페르시아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건국에, 페르시아의 추앙되는 가장 큰 그 건국의 그 아버지와 같은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사이러스 the Great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에 대한 것은 대단한데,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가 결국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는데, 먼저 이 고레스가 자신이 그 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자기 외삼촌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장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 사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가 오래 왕위에 있지 못하고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원래 1대 다리오와 2대 고레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리오가 그 페르시아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전에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와서 그 포로된 사람들을 그 능력에 따라 등용하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바벨론이 썼다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각 종족들, 각 민족들 포로로 잡아오고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을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을 따라 너희들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믿음을 그곳으로 가서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폭이 넓은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이 정책을 쓰면서 첫 번째로 거기에 따라 혜택을 입고, 그리고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신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원년이 539년 또는 538년이 되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페르시아 아래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에요. 그래서 589년 또는 586년에 귀환이 시작해서 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하면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이라고도 불려지는 스룹바벨입니다. 그가 이 고레스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고레스 왕은 그냥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과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1차로 귀환하는데 그 인원이 한 5만 명이 좀 더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즉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유대인의 수가 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아요. 우리가 쭉 에스라를 보면서 봤습니다. 반대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종족들이 반대를 하고 그 지역에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세움을 입은 관리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539년에 왕이 된 이후에 529년, 한 10년 정도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칼비세스 2세, 즉 아닥사스다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칼비세스 2세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한 16년 정도 지체가 됩니다. 중단됩니다. 버려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거기에 열망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걸 거기 걸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의 삶에 바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제 버려두고 황폐하게 되고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16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들을 통해 이 두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전은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들의 살 집이 판벽한 집, 그 기둥을 세우고 벽을 둘른 너희들의 집을 짓기에 바쁜 것이 어떻게 합당한 것이냐?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때가 516년 정도가 됩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516년.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연도가 586년인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완성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516년입니다. 그러니 딱 70년 만에 이 예배 성전에 들어와서 포로된 지 70년 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을 다니엘은 나중에 이 회복되기 직전에 그걸 깨달아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그리고 이 2차 귀환이 시작될 때에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건축된 516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없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됐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다음에 다리오 왕, 두 번째 다리오 왕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을 재개했고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오르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유대 땅에 회복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는 어떤 언급이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에스더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쪽에 유대 땅에는 이제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성전을 재건해서 살아가고, 이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페르시아 땅에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돼갖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돼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그 총리였던 하만의 간계에 의해 갖고 다 죽임을 당할 위험도 처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셔서 그 역적들을, 그 무리들을 다 처단하시는 이 사건이 나오죠. 불임절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유럽 대륙 쪽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맞닥뜨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은데 어디냐면 그리스 연합국이에요. 그리스가 그때는 도시국가로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스파르타가 있었고, 아테네가 있었고, 뭐 여러 도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도 있었고, 그 도시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쳐들어가다가 그 그리스의 연합국들의 반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그 큰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 유명한 전투가 스파르타에서 많은 군사가 나오지 않고 300명이 나와서 이 페르시아의 대군과 싸우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가 전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도 큰 손실을 받아요.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 전쟁하기보다도 이 엄청난 해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 쪽으로 쳐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다가 많으니까 거기서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숫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이겨야 되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국,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국에 의하여 패배가 됩니다. 패배가 돼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살라미스 해전을 거기 해전에서 진 다음에 고국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힘을 키워갖고 나중에 결국 아테네를 정복까지 합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왕후 시대에 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시대가 이제 지나고, 그때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성전을 완공하고 시간이 한 60년 정도가 흐릅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2차 귀환을 보내시는 것이, 2차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이 에스라 7장의 시작이에요. 2차 귀환입니다. 에스라 6장까지 성전이 완공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6장의 마지막이라면, 이제 7장은 에스라가 다른 무리들과 함께 2차를 귀환하는 것인데, 이 6장과 7장 사이는 기간으로 따지면 한 57년 내지 60년의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시간이 지난 것이에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한 60년이 지난 겁니다.
주전 457년경이에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있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2차 귀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스라야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쭉 보시면은 이 16대, 16대에 걸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가장 높은 1대는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이 족보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면 대제사장의 족보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으로 시작되는 대제사장. 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존재하는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부터 마지막까지 77명밖에 없어요. 77대까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 아론으로 시작하여 엘르아살, 비느하스를 쭉 가다가 에스라의 아버지 스라야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록은 16번째 스라의 아들이 되는데 16대로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의 족보를 따지면은 이 스라야는 22대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사독의 5대 손이요라고 하잖아요. 사독의 5대 손. 사독은 어느 시대 제사장이었냐면 어느 시대죠? 다윗 왕 때예요. 10세기 950 몇 년대에 이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입니다. 그로부터 한 7대 8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생략되고 이 제사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가 출신이 어딘 누구냐?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는 그도 에스라도 제사장이에요. 그 에스라를 택하셔서 이 두 번째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귀환에 힘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굳건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 에스라를 설명을 하면서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다 받은 자다. 세 가지로 말하죠. 에스라에 대하여. 첫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능통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철저했다는 것.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고 이 율법에 있어서는 지식적으로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완전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익숙한 자고 둘 번째는 이 에스라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율법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 하나님이 돕는 자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만군의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왕에게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도 페르시아에 아주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이민자, 포로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에서 자녀로 태어났을 텐데 페르시아에서. 그러나 그는 율법에 익숙하고 통달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땅에서도 그 페르시아에서 높이 되고 왕을 모시고 왕에게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참 오랫동안 살았어요. 80이 넘게 살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몇 번의 환난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환난이 몇 번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가마 가운데도 지키시고 모든 위협 가운데 지키시면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자 아닙니까? 그와 같은 자가 누구냐면 이 에스라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 7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명령하고 그 모든 나라에게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 다 제공하라.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 다 제공하라. 무한정 제공하라. 달라는 것 다 주라. 억제하지 말라. 다 허락합니다. 모든 그 땅에 가가지고 내가 재판관들을 세워서 모든 것을 재판하도록 권세를 다 줘요. 실제적으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 권한을 왕에게 받아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권한입니다. 그 권세를 받고 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바로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냐면 이 에스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그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방황하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서 그들을 참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다 성전을 모시는 자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도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다가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고 성전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와 두 번째 2차 기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출발을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아닥사스다 왕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한 넉 달, 네 달 정도 이제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도록 사명을 받았는데
그는 무엇을 세웠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갑자기 나온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의 그 칙령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왜 에스라와 그 가족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귀환하지 않았을까? 왜? 왜 그 귀환하는 5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 5만 명이 그 종족을 따라서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그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이 에스라의 그 아버지 또 그 부모의 세대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을까? 자신들의 편함을 위해서 위험한 곳에 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가? 여러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갑자기 에스라가 7장에 확 나오면서 이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구나.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신앙이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전은 지어놨지만 그 가운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루고 있을 때에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60년 후에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인물, 이때 에스라의 나이가 한 40 정도 됐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지도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셔서 보내시는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시키시는구나. 그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했다라는 말은 결심하였다라는 말은 뜻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초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때 뜻을 세웠어요.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웁니다. 자기의 목숨이 끊어져도 괜찮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변하지 않는 뜻을 세운 것이에요. 이 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3가지가 나오죠.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첫째로 그 마음에 뜻을 세웠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 연구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궁구한다, 깊이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찾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고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율례와 규례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토라예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는 무엇이냐면 이 토라에 의해 가지고,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그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령들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 모세 율법을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규정을 지어 놓은 이 규례, 율례와 규례들이에요. 영어 번역은 statutes와 ordinance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조항들과 그리고 그거를 꼭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이에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것인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연구합니다. 궁구합니다. 그 뜻을 찾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거란 겁니다. 어디에 그 마음을 세운 것이 결정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찾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죠. 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의 깊이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게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학자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신학교에 가시면은 그 자신의 이름을 에스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과 또 선배들도 에스라의 이름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뜻은 바라면 바로 이겁니다. 에스라처럼 학자이면서 제사장이 되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되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결정하고 뜻을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이.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인가만 알고 좋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니 그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연가 seek 찾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걸 행합니다. do.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깨달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 유교 사상의 가운데서 특별히 성리학에서는 우리 한국의 그 지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행일치라고 합니다.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섭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지행일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에스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이 얻어낸 어떤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지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힘썼다는 겁니다. 첫째로 연구하고 두 번째로 행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거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르칩니다. 이 에스라가 위대한 모습이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후반부를 쭉 보시면은 얼마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이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나타나는데 온 백성들이 변화가 돼요.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이것이다 가르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전으로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내용들이 없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 토라를 가르칩니다. 모세 율법이에요. 토라를 외우죠. 그 토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토라로부터 나온 율법들을,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들을 가르쳐요. 이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 후기 유대인들의 삶의 가장 그 대부분의 모습은 언제 형성되느냐면 이 에스라 시대에 형성됩니다. 에스라 시대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근데 이것이 너무 율법으로 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되는데 원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어떻게 깨닫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그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보시더라도 모세 율법에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이 율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아침에도 가르치고 저녁에도 가르치고 언제든지 가르치고 때마다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옷술에 달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그 율법을 기억하도록 문에다 달고 이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르광장에 수많은 유대인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무로 만든 탁자 위에 허름한 그 가운데 서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율법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바른 말씀이 들어갈 때 백성들이 변화돼요. 개혁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 그 중요성, 그에 따른 변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에스라를 어떻게 쓰고 가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넉넉하게 되고 뭐 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교만해질 텐데 에스라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28장을 보세요.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 가운데 이것인데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자다.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왕이 모든 걸 줬다. 모든 권세를 줬다. 지금 그 앞엔 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십니다. 흐트러졌던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는 일은 사람들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룹바벨도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바른 삶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그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은혜를 주시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지도자, 백성이었음을 알고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책임 있게 에스라의 삶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헌신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 그것이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이런 환경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율법에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에스라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이 되고 모든 근거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확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숨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슴 아프게 울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열정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